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지금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지금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은 설교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듣고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고르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여러 제목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반적인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심령이 가난한가? 그래서 지금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의 상태는요, 과거가 내가 열심히 했어도 앞으로 미래에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죠?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오늘은 좀 딱딱한 말씀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밥과 같은 말씀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죽을 써서 오늘 여러분에게 죽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이 말씀을 배워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에도 마태복음 강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말씀과 관계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스럽게, 좀 곡해돼서 이 말씀이 전거되는 것들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즉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이 사람을 말하면 누군지 다 잘 알 겁니다. 노자를 연구한 동양 철학자가 글쎄 지금 한신대 석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이렇게 공중파에다 대고 그의 사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젊은이가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통탄할 일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찔림이 있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목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없던 것이고 그것은 생겨난 것이다. 민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게 오병이어가 나온 거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이 있느냐?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말합니다. 어떤 날 계란을 먹었대요. 그런데 그게 속에 앉아와서 있다가 변을 보고 나니까 자기 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속이 비어졌을 때, 그 거부룩한 그 속이 비어졌을 때가 그게 복이구나. 그래서 그의 노자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비워야 채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독교 특히 예수님의 그 죽음은 파워 드라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의 책에 대통령이 또 본 거예요. 대통령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쯤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거기 제자들도 왔어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열려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풀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겸손한 자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부정한 겸손은 복음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모여왔던 무리들에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실망적인 메시지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얻는 일이라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로 누구의 좀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쩜 어울리지도 않는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참 거기에서 심령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그들이 더 들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아마 반발하는 자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이미 자리를 박차고 들을 거 없다라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이 바라는 말, 오늘 수많은 사람이 바라는 말은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복이 있나니 행복이 저들의 것이며.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동물들은 사는 과정을 보면 탐욕이 없습니다. 둥지를 여기저기 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쉬는 굴도 딱 한 군데만 정합니다. 그리고 금강석으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욕심부리고 쌓아서 모아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재계에서 정말 누구나 다 하는 삼성의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72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미 보통 사람 같으면 6년 전에 사망 선고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식물인간으로 6년의 생명을 연장하다가 이제 78세라는 그런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는 부자지만은 그 물질로 그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은 저주라고, 전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질 세계가 전부며 물질 세계에 우리가 집착하고 관심만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까지도 이 물질 세계에 집착되어 있어서 영적인 영안이 감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가 빌립보 3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세상 사람만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자들 대부분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정말 그래서 눈물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적인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 좋은 집을 짓고 좀 살자, 최고의 목표. 좋은 물건을 사놓자, 지금 같으면 외제차 좀 타고 다니자, 좋은 옷 사서 입자, 명품을 사서 쓰자, 좋은 곳을 골라 먹자, 권력을 잡고 부귀를 누려야 된다. 즉 관심이 세상에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배입니다. 관심과 소유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정욕과 탐욕을 못 박았다 그랬어요. 욕심대로 끌려간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 몰려온 무리들은 마태복음 4장 25절로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쳤다는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허다한 군중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적이 일어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려고 온 겁니다. 또 주님은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택하신 날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날입니다. 12 제자를 신중하게 택하시고 그들을 다 앞에 놓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이곳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공적인 가르침을 행할 때, 중요한 가르침을 행할 때 주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공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셨죠.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어떤 사람은 380도라 그러는데 380도는 제자래요. 그렇죠? 그게 아니야. 180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보던 자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몸을 돌이켜 십자가를 향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군중 속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자,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보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말씀 듣는 편을 택한 자를 복되다. 지금 아직도 상황이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이럴 때 드려야 됩니다. 환자일 때, 환자. 근데 병원에서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비대면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임할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올 수 있는데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냥 TV 시청에 끝나요. 핸드폰 그냥 보는 거예요. 할 일 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잘못하면 그 비대면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이 빠져 있어요. 정성, 마음을 들임이 빠져 있어요. 착각 속에 살며 정말 잘못된 인본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여러분 비대면 예배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 많은 것이 다 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 때문에 분해해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벽은 그냥 이렇게 막 무리가 모여왔을 때 그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받고 그 말씀에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소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복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떠나가면, 내가 세상 떠나가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절대적으로 본 것을 좀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빌딩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명품을 갖고 가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정말 막 보석을 막 여기저기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치관의 변화가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 잘 알아야 돼.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미래형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실 작아요. 힘센 사람에게는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육신은 작지만 마음의 세계는요, 엄청 큽니다. 그렇죠? 마음의 세계를 과연 얼마나 잴 수 있을까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아마 무궁무진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보다 마음의 세계가 더 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세계를 과연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배할 때, 그 주님의 지배를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것인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욕심이 한이 없어서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다 그랬죠.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 욕심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불안한 사람, 교회를 다녀도 늘 불안하고 늘 힘들다고 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넘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주가 살을 때, 나의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이 정말 가난한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 이 가난함을 오늘 배워갈 수 있게 바랍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푸토코스, 페네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 가난함의 단어인데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즉 페네스라는 것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극빈은 아니에요. 그냥 살 수 있는 그냥 음막 정도, 집 정도는 있는데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극빈. 이 단어는 그 푸토코스의 원 푸토세인이라는 관계된 것에서 나온 글인데, 굽신거리다 한번 해보세요. 굽신거린다. 무릎을 꿇는다. 그래,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굽신거리고 좀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정말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열한 상태고 극빈자고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빈곤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그 네 가지의 가난이 있어요. 그냥 가난하다, 그러니까 뭐 아니 에비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가난하다 그런 말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도움이나 어떤 특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고, 힘이 없기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억압을 당하는 것이고, 또 지상에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난해서 그래도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가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굽실거려야 되고 움츠려야 되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4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This poor man called 그랬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외치니까, 부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너무 가난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정도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무능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악 앞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영적인 빈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조금만 있어도 그만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죠? 조그만 소유만 있으면은 자꾸 거만해지죠. 교만해지죠. 남을 무시하죠. 여러분, 정말 이 푸토코스라는 이런 단어처럼 절대적인 무능력, 절대적인 가난, 빈곤,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굶주린 자가 밥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지는 매일매일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지라는 이 가난한 자가 성경에요 나사로에게 쓰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사로의 가치관이 잘 살았던 부자와 가치관이 좀 달랐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도 행복한 자였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할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때로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연단 받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낮아지죠. 바울도 다윗도 깨달았어요.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히 깨어져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모든 배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용이든 무용이든. 자, 보십시오.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와 경험을 의지하고 배경과 인맥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수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루아침에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불어버리셨죠. 그러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로 보았던 책 중에 하나는 고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의 행복이란 책을 읽다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되겠다.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정말 특별한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고향에 살았는데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던 부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잘 살기 위하여 서울에 와서 고생을 한 거예요. 남편은 짐을 짊어지는 짐꾼으로 일을 하고 아내는 이제 군밤 장사를 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았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힘들게 살았죠. 그러다가 돈을 조금 모아서 동대문에 옷가게를 하나 얻어서 장사를 하는데 돈이 잘 벌리게 되었대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가게 얻어서 돈을 버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답니다. 주일 예배를 거르게 되고 그러니까 심령의 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바람이 들고 결국 그 가정은 파탄하게 되었다. 파탄을 맞아서 슬픈 가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를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이 참 복이 되지 못한 가정이지요. 물질이 그 가정에 축복이 되지 못한 가정이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 가정, 삐뚤어진 마음은 결코 파탄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도 깨달았죠.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다고 느낍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데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만 자꾸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자꾸 모든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우리 심령의 가난함은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세상 이야기에 세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좋은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데 구하라 그럼 좋은 것으로 주시래.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권능, 의의 열매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는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와 물질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조금 물질이 없어도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결코 빈곤한 자를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빈민굴에 살고 있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병든 자에게 그게 축복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주님은 한 번도 부자가 복이 있나니 행복이 저들의 것이라고도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지금 가난한 심령인가? 너희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오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은 다른 말로 보면은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구를 모셨는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 안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자리할 수도 있고요 지옥이 자리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주님께 손을 벌리고 구걸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 기도를 안 하는 자는 복이 없는 자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거지 나사로의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를 보면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숙자의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심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는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늘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냐?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엄마 부르는 어린아이가 하루에 엄마를 몇 번쯤 부르겠어요? 엄마 눈에만 안 보여도 불안해하고 엄마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든 자가 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난한 자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은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곡 우리 같이 드리면서 계속 마지막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 깨달읍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큰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50명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감탄문이에요. 50명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자의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복이요. 이렇게 감탄어예요. 즉 참 신자된 축복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즐거움이요. 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모신 구세주를 알겐 참된 행복한 자요. 이런 거예요.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온 그 유래를 보니까 헬라어의 말로 구브로 섬이 있어요. 언제나 이 섬을 해 마카리아라고 그렇게 행복한 섬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풍요하고 비호하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행복의 삶을 찾아서 다른 바다편으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 모든 것이 만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모르게 느낄 수 있는 그 솟아나는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넘쳐나면서 그 기쁨이 나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나에게 삶의 에너지와 축복을 느끼게 하는 모든 가치관을 바뀌게 하는 그런 복을 받은 자를 바로 오늘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와 성령 충만 받은 거 안 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거와 세상적인 부한 심령을 가진 거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결코 여러분 세상이 뺏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뺏기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얻을 수도 있어요. 또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행운이라는 것이 어느 날 올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가 있어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꿈과 야망이 허사로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잃어가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주님은 일부러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아서 가난맹이로 살아서 영광 가리는 그런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결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끝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크고 작은 보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유난히 화려하고 큰 보좌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천사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 보좌는 누구의 것입니까?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체스코가 앉을 자리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자는 자기의 스승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프란체스코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 가장 큰 죄인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는 말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못되고 악한 사람이 많은데 선생님은 성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걸세. 나는 참으로 큰 죄인일세.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오늘 내가 이렇게 나아가 된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일세.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리면서 주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주께서 모든 축복을 줄 걸 믿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작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에 그곳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늘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심령을 가졌습니까? 주님을 다시 돌아보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제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셨던 주의 말씀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 허망한 잘못 생각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장 무능한 자요, 가장 연약한 자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사랑 아니면, 주님의 축복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만족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구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